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349쪽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이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자유가 없지요. 자유가 빼앗긴 상태죠. 갇혔다라고 할 때요. 그런데 전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요, 남한테 사기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래가 신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사기치고 감옥에 갔는데 그걸 신방을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 들어와 가지고 많은 긍휼한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 전한다 하더라고. 뭐 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따 나와가 보이 또 사기치더라고. 제가 청주에 있는 여자 교도소 그 사역할 때도 보면은요, 한 1,000명이 모여요. 예배 드릴 때. 그러면은 제가 그때 다닐 때에 가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알아요? 그 왜 6천억인가 사기친 아줌마 있잖아. 장영장가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찬양할 때 보면 막 벌겋게가 막 찬양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종교 활동을 하고 하면은 감명의 그 원인이 이유가 되져요. 그래가 좀 일찍 나오더라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나와가지고 또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또 4천억 사기치고 또 들어가. 근데 감옥은 실제로 이제 자유가 없잖아요. 요즘 아무리 어떤 좋은 감옥이라고 해도 자유가 없는 데인데 바울이 갇힌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진짜 복음 때문에 갇힌 거예요. 사기치고 갇힌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갇힌 게 아니라 사람 살리다가 감옥에 갔어요. 병든 자 치유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오직 복음만 말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가?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하나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에게 필요한 걸 해야 돼요. 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 해야 되는 그 원인은 딴 거 아니에요. 말씀 성취예요. 말씀이 성취되면은 덩시라도 따라와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성취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인데, 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그래 식당에 가서 이래 대화를 하니까 그저 누구지? 댄 선교사 그 동생은 보니까 아직 이게 좀 맹탕이에요. 그냥 온 거라 보여. 그래도 또 이래 한 3, 4일 기초 메시지를 대구에서 하니까 이제 조금씩 나아지겠죠. 근데 그 젊은 친구는 뭐 조금 나았더라고. 왜냐니까 그 젊어서부터 그 복음을 조금씩 받았어요. 전도학교도 다니고 태국 방콕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영향도 있고 또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빨리 받아들이는. 그래서 한글을 배우라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신학 다시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그래야 한국어를 해야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겠다. 이제 그래 이제 대화를 하고 밥 먹는 거 보고 나는 조금 더 일찍 왔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 언약적 복음 말씀이 성취되는 걸 한 번만 체험해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스스로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어제 그저께 저 가서 쉬는 시간에 대기실에서 그랬는데, 인천의 어느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내 고향 후배이기도 한데, 이 친구가 와서 자기가 뭐 먹은 걸 막 하는데 그럼 우리가 야, 너는 잘 나가다 꼭 그런 걸로 가느냐? 네 이야기는 들어보면 복음보다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겠다. 그래서 뭐 노트북에다가 손을 딱 올리면 모든 질병이 다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뭐 시키는 약을 6가지인가 8가지를 가루를 타 먹으면은 만병통치라 보니까, 그래 자기도 좀 좋아졌고 자기 장모님도 좀 좋아졌고 뭐 하면서 쭉 그래가 뭐, 그러면 복음은 어디가 보고 없어요. 그거 먹는 그게 주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자기도 막 이명이 생기고 막. 그걸 내가 그랬어요. 안 먹어야 될 거 먹으라고. 키도 조그만한데요. 85kg까지 나갔대요. 그리 병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나 요새 막 살 빼가지고 지금 73kg 나가거든. 진짜 내 옛날에 53kg 때는 병이 거의 없었잖아. 그 나 처음 봤을 때 그때 내가 53kg랐어.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랬다가 저 아프리카 케냐에 한 달 반 사역하고 60kg가 돼버렸어. 거기 가면은
염소 한 마리에 5만 원이요. 우리 돈 5만 원이면 한 마리를 잡아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럼 그 신학생이 한 50명이 있으니까 걔들을 먹여야 되잖아. 가보니까 내가 먹으려고 했는 게 아니고 그냥 펄펄 날아가는 살 있잖아. 그거 밥에가 케일 삶아가 식용유에 비벼서 그냥 손으로 먹더라고. 신학생들이 거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 그걸 보이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나가마 한 마리 사가 와가지고 푹 삶아가 먹이니까 얼마나 좋아하든지. 한 분은 내가 하고 또 한 분은 같이 간 친구, 옛날에 우리 교회 같이 있던 그 한상훈 목사님이 한 마리 사고, 그래가 한 달 동안 그래가 그거 몇 마리 묵을 때니만 60kg가 돼가 내가 돌아왔다. 근데 사람은요, 만병이 이 비대에서 와요. 살찌면 절대 안 돼요. 나이 많든 어리든 절대 살찌면 안 돼요. 뭐 의하다 보니 그쪽으로 갔습니다만, 그래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 형은 뭐 조금 하길래, 그래 여하튼 그 먹는 것도 좋지만은 나는 네 얘기 들어보면 그게 더 복음보다 더 진하게 자꾸 전해지니까 좀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갇혀 사는지도 모릅니다. 감옥은 안 갔지만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뭐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때론 요거 한번 하고 싶은데 복음 때문에 못 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삶에 대한 제약도 따릅니다. 그게 복음으로 갇힌 자인 거예요. 꼭 감옥에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도 되어져야 되고 복음 때문에 양보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갇힌 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바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의 성품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지금 기도를 통한 영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육신적인 힘도 없고요, 다른 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황제 앞에 상소하잖아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오잖아요. 야, 괜찮다. 너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너한테 붙였다. 너한테 붙였다. 그래서 담대하게 거기서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도 갇힌 자가 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신라하고 둘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4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바울은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 뭐 풍랑 만난 뱀이창에 있든 어느 때이든지 간에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감옥 밖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또 여기에서 이 기도에 포함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빌레몬이요. 감옥 밖에 있는 빌레몬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옥 밖에 있는 자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4절에 보면은 빌레몬을 위한 격려예요. 어떤 결론입니까? 이거 보면은요, 나는 너에게 명령을 할 수 있지만 명령 안 한다. 왜? 너는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흉도 낼 수 있는 너인데 내가 명령하면 되지만은 나는 너의 마음을 선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너를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조금만 위에 있으면은 지시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애 제자 빌레몬을 보고 내가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은요, 어리석은 자가 돼버려요. 하버드 안 나와도 하나님과 소통만 되면은, 영적 안테나가 정상적으로만 작동되면은 하버드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 지식하고 지혜는 다른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자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하고 차이가 만큼 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뭐 구술을 해서 패스를 했다 할지라도 어디에나 서울 법대 출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직도 계속 절간에 가가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 오면은 또 예배 드리는 척하고요. 그 중 하나 대환제의 매여가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자의 뭐 영향이 많겠지요. 그 여자의 고모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한다. 이길 수 있는데 왜 졌을까?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까지 70년 해방되고 나서 80년이죠.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역사해서 우리나라를요, 선진국 대열에 세워놓은 거예요. 선진국 대열에.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화를 위한 갇힌 자를 통한 역사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갇혔으니까 거기는 그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을 놓고 보면은요, 요셉은 복음 때문에 노예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서 만난 사람이 군대 장관 보디발이에요. 그 가정에서 또 많은 것을 배워요. 기초적인 걸. 그걸 배웠는데 또 그 부인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정치인을 만나요. 그 정치인들을 만나고 꿈 해석을 해주고 그들에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각인이 되죠. 각인이 되어지면은 뭔 일이 있으면 나를 생각해 주세요 했는데 잊어버리잖아, 그 사람들이. 왜 잊어버렸을까요? 일찍 등용됐으면 한 9급 공무원 빼고 뭐 하겠죠. 그런데 나이가 찰 때에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는 애굽에는 30세요. 그때가 될 때에 바로에게 꿈이 꾸어지고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서야 그 장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왕이 그 말을 들을 때 이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군. 이런 사람을 어찌 쓰지 않겠느냐. 그 만주백관 앞에서 그냥 총리로 지명해 버리죠. 그래서 이런
만남 속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면은 이 빌립보 감옥, 여기서 일어난 걸 통해서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또 오늘 이 사실을 보면은 이 잘못했는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가 잡혀왔는데 바울하고 같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 먹으러 가고 이래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만남이 되죠. 이 만남 속에서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복음의 제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 정도로 표현하잖아요.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그래서 이 받아라라고 명령하면 되지만은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네가 받을 게 뻔한데 그 뻔한 거를 나로 하여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훔쳤다. 이거는 뭐 끔찍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감옥에 갔는데 그 만남이 바울과의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바울.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가 만나지는 것은 진짜 절대 계획이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계획 속에서 이 망대를 붙잡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 오네시모를 통한 망대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도시에 그 교회에 감독이 되는 그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직자로 있던 오네시모는 그를 또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복음이 아니고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가는 거를 진짜 좀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 삶 속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다예요. 우리가 막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에 앞서서 중요한 거는 그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면 안 되겠죠. 용서가 안 되면은. 그렇잖아요. 용서가 안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그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 이방인의 집, 고넬료 집에 간 것을 시비 걸자 유대인들이. 그 시비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율법에는 못 가게 했으니까요. 유대인들, 그 이방인의 집에 못 가게 했는데 네 왜 갔느냐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는 누구에게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그 밖의 것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뭐 큰 차이가 아니고요. 테두리 안에 묶여버리면은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관습에 묶여버리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이래 되면 되죠. 바울도 오늘 여보세요.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잖아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 진짜 애제자에게 명령을 해도 돼요. 내 보낸다. 네 받아서 앞으로 잘 섬겨라. 이 가면 되지만은 그렇게 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너의 선이 잘못되어질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간청한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직 복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래 이야기하죠. 어디 갈 때 차를 탔다, 기차를 탔다,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은 5분만 같이 옆에 있으면은 복음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못난 사람은요, 비행기 탈 때 미리 물어요. 내 옆자리 좀 비워달라고.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좀 편하게 가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옆에 누가 앉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랬는지. 그리고 특히 더 부탁을 해요. 덩치 큰 외국인은 앉히지 말라고.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다. 그래서 오직 전도다. 오직 전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생각할 때에, 누구에게 복음 전할 때에 이 사람이 오직 제자인가 아닌가, 그걸 놓고 저와 여러분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도둑놈이 그렇게 제자가 될 줄 일반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 오네시모를. 그러면서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오직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열매 맺었습니까? 감독이라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제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것, 이거는 딴 게 아니고 남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갇힌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할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자의 마지막 결론은 정복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례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현장, 그리고 맡겨준 자들을 정복해가는 정복자로서의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를 맞이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많은 교회 8 선교사가 또 파송이 되어졌고요. 또 자체로 오늘 주일날 자체로 파송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파송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좀 더 훈련이 되고 하면은 본부에서 또 파송하게 되겠죠. 한 분은 보니까 한 교회는 옛날에 처음 초창기에 우리 같이 사역을 하던 분인데 미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누구를 만나가지고 저 멕시코 이런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스페인어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스페인 그 남미는 전부 언어를 거의 스페인어를 쓰니까 포르투갈어 쓰는 나라 몇 개 없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래 데려왔나 하니까 우리 그거 있잖아요. 전도지에 보면은 스페인어로 된 거. 그거 해가 이제 옛날에 사모가 스페인가가 전도했던 식으로 한 거예요. 이름 다 읽고 자기 읽으니까, 그래서 이 사역 하겠다고 해서 목사와 사모와 딸인가 하고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남미에서 올라가면 돈이 되게 들거든요. 4명 데리고 오는데 항공료만 1,500만 원. 바로 오는 게 없으니까 저에서 파나마로 와가지고 파나마에서 또 저 유럽 뭐 어디로 가가 거기에서 이제 한국으로 나와.
보통 오면은요 30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온 것만 봐도 이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복음 결론 안 났으면 그렇게 빙빙 지구를 돌아서 3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그 초창기 하던 그분을 파송하고 그 현지에서 온 분들은 조금 더 훈련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준비하는 그런 역사들도 또 일어나고 있고 그래요. 또 이번에는 선교사님들만 모아놓고 이 치유에 대한, 호흡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했는데, 그거 특강은 나중에 우리가 짬을 내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시점에 가서 짬을 내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이 질병을 치유하는 그 특별한 호흡법, 그런 거. 우리가 요즘 이제 자신 있게 호흡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뭐 모든 병원에서 이 호흡 치료법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노벨상까지 오르내리는 상황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말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약화되면 안 되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육신 치유도 하는 금토일 시대, 특히 금요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이와 같이 갇힌 자이지만 참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36장입니다.